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시편 116편에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게 갚으려다. 아멘. 오늘 시편은 옆에 기자가 적히지 않았지만 저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 내용에 나오는 유사한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 칼빈도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어지는 전교인 연합으로 진행되어지는 전교인 수련회 홍보 영상 짧습니다. 이거 찍기 위해서 지난주에 또 우리 가서 또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곳에 가는구나 보는 의미에서 홍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무려 제가 기억에 4년 만에 4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가기 전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이번에 또 생명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면 편안하게 마음껏 쭉 뻗어서 지낼 수 있는데 두 교회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120명에서 150명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정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갑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간식이 있어도 내가 먼저 챙기지 않고 먼저 챙겨주는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구원의 길 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섬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면서 이 두 가지 언약 딱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을 받고 내가 수련장에 갔는데 생각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강단 말씀 놓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혈기가 나옵니다. 감히 나의 간식을 다 먹었어? 수박 한 조각 안 남겼어? 밥도 안 줘? 이번에 섬기는 자라 되지 내가 안 먹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었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은요 강단 말씀으로 개인과 그 지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방향하지 않느냐? 100군데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렇게 강단 말씀, 그 주간 나오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주일 주시는 강단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목회자는요 언제 뒤통수 맞은 기분 드는 줄 압니까? 내 돈을 빌려갔어. 절대 안 갚아. 그럼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다. 뭐 힘드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계속 쓰세요. 이런 마음 오는데요. 전혀 강단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약간 충격받습니다. 저분의 문제가
저 랩런트에 당하고 있는 문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왔는데 왜 저렇게 헤매실까? 라고 보여주면요, 거기서 충분받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회 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개인에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칠판에 너무 많이 적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는 걸려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현장에 가는데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러면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 속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나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오늘 강단 말씀을, 이번 주는 중요하잖아요. 연합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수영장 갔다가 계곡 갔다가 뭐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특별히 강단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숙한 국민은 누굽니까? 저 지난번 코로나 때요, 국가에서 10만 원씩 줬잖아요. 저 별로 안 기뻤습니다. 왜? 결국은 물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세금 더 많이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 다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거 잘 모르는 좀 가난한 분들은요, 국가가 자꾸 자기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국가로부터 뭘 자꾸 얻기를 원하는 분은요, 미성숙한 국민. 성숙한 국민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국가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거 모르는 애국자랍니다. 그죠? 성숙한 국민은, 이거는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어떤 복지를 해줄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국가의 보탬이 될까? 헌신을 할까? 그런 국민이 되세요. 라고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연설을 했어요. 대통령 취임 때. 그게 바로 성숙한 국민의 자세예요. 그러면요, 성숙한 자녀는 누굽니까? 저는 텔레비전에서 이것은 싫어하다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들, 딸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안 계셔요. 엄마는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막 보채는 겁니다. 엄마, 빨리 집 팔아라.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딸이 하나,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빨리 집 팔아서 이거 내하고 좀 나눠가지고 우리 남편 사업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엄마 우리가 모시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이 철없는 아들이요, 엄마 또 결국은요, 엄마의 하나밖에 안 남는 아파트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팔면서 부모님이 잘 들으세요. 혈서를 쓰게 했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도장을 찍어야지 구두로 엄마의 생활비는 50대 50을 해서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옵니다. 그죠? 생활비. 그죠? 그 다음 다 나요. 엄마가 전화했더니요, 5월이 되려 화를 내요. 잡아 죽이겠네. 그 누구냐? 미성숙한 자녀. 맞습니까? 아니, 키워가지고 장가보내서 가정 출가했으면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파트까지요, 다. 나중에는 엄마 생활비도 안 줘. 엄마 굶어 죽을 판이라.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숙한 자녀는 뭐죠?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 예배 때 어버이날 때 학교에서 강제로 쓰라 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에게 보내는 편지. 주한이는 없어요, 자료가. 충만히 주원이는 자료가 많아요.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서 감사합니다.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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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네. 주한이는 딱 지난번 군에서 편지 왔습니다. 잘 있습니다. 돈 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PX에서 사 먹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보내주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보답할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자세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 집 일주일에 한번 가잖아요. 우리 어머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밥 먹고 움직이는 거는 형님이 다 도와주거든요. 제 마음, 우리 어머님이 헌금을 좀 팍팍 낼 수 있도록 내가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5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비싼
밥값 드리고 옵니다. 그 우리 어머님이요. 그걸 또 자녀들 소문내요. 막내가 올 때마다 좋아지고 나 돈 많다. 할렐루야.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성숙한 자녀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또 메시지 들으시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숙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뜯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만 뜯어가세요. 제가 무슨 성숙한 신앙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자꾸 달라고 안 한다니까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성숙한 신앙인의 대표 중에 한 분을 제가 뽑은 겁니다. 다윗.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내가 있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질문하니까 한 답을 주시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보답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질문 시리즈 했더니 우리 아내하고 주은이가 비웃어요. 아빠 어떻게 이게 질문이냐고. 느낌표지 그러더라고요. 까는 물음표이 나겠습니까? 관계없어요. 느낌표든 물음표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이 뭐죠? 은혜는 많이 받아놓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갚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을 보고 배은망덕한 사람. 욕 중에 가장 큰 욕일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잖아요. 굉장히 큰 욕입니다. 너는 어떻게 받은 은혜는 모르고 받은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은혜를 배신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때마다 감동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 양똥 치우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양똥 치우고 있는 그 다윗을 왕으로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저는 많은 렘넌트를 만나고 미래를 봤기 때문에 척척입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 그 손의 공교함과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 렘넌트 때 딱 봐놓고 딱 찜한 겁니다. 그 택함 받은 은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표를 줘야 돼요. 표. 사무엘을 보내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6명이 아니라, 또 없냐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다. 얼른 불러오너라. 보니까 얼굴이 붉었고 용모가 준수했어요.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른 기름 부어라. 할렐루야. 렘넌트는 그랬다니까요. 렘넌트 이름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중심이 바르다. 얼른 가서 목사야 축복기도 해버리라. 그래서요, 사무엘이 생명 걸고 기름 부은 겁니다. 왜냐? 그때 당시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미래의 왕에게. 그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살짝 가가지고 준비한 기름 뿔병에 그 기름을요 다윗에게 부어버렸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렘넌트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디는 9살 때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무디는 9살 때 변화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명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무디 선생님입니다. 총학력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누굴 만나느냐? 골리앗을 만나는 겁니다. 그 골리앗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이스라엘이 보게 될 것이다. 준비한 물맷돌을요 달려가면서 돌려서 딱 던졌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투구 입고 갑옷 입고 방패 들었는데 창 들었는데 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눈과 눈 사이 이걸 보면 뭐라 합니까? 미간이야 미간. 이게 돌이 팍 박혀버렸어요. 그러면서 덜 아플 때 아야야 하죠. 너무 아프면요 악 하고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윗 성경 보니까 50절 보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어떻게 하냐입니까? 골리앗 허리춤에 있는 칼을 쫙 뽑아가지고요 골리앗 모가지를 탁 잘라버렸어요. 그 대가리를 확 들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이 이렇게 이제 피를 칙 흘리면서 머리가 탁 있으니까 그거 본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할 마음 나겠어요? 자기 장수가 저렇게 순식간에 죽어버렸는데 그래 그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때서야 힘을 얻은 이스라엘 군병들이 달려가면서 쳐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했으면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 왕이요 헷가닥해 버렸어요. 너무 생각을 앞서가 버렸어요. 이 조그마한 소년을 내버려 두면 지금도 백성들이 나보다 저 소년을 더 높이는데 앞으로 저 녀석이 얻을 게 뭐겠냐? 이 왕자리 아니겠냐? 싹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고요? 제거해야 된다. 세상에 왕의 건의병 3,000명을 풀어가지고 10수년 동안 나라를 구한 그 다윗 죽인다고 추격했다니까요. 그때부터 다윗 인생은 한 2, 3년 동안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블레셋 나라로 도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알잖아요.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놈 잡아가지고요 임금에게 데려왔습니다. 이놈이 바로 얼마 전 전쟁에서 우리 장수 골리앗의 목을 날린 놈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바보 연기를 바보 연기를. 그 왕이 딱 보니까요 침 쥐 흘리고 바보거든. 블레셋에 거지가 없어서 정신병자가 없어서 내 자리에 데려왔냐. 얼른 밖으로 내쳐라 해가지고요 살아났어요. 그 배경으로 지은 시편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하나님이 모든 원수와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시를 지었냐. 여러분이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 찬양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자, 시편 18편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그 시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죠. 조그마한 글씨로. 예. 시편 1절 전에 보면요. 시편 18편 옆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보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 찬양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통하죠, 그죠? 두 시편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와 사울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30세 때, 30살 때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33살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공식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겁니다. 30 더하기 40은 얼마입니까? 70. 다윗 나이가 한 73세쯤 돌아간 거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저 양 치는 목동이, 양똥 치우는 목동이, 양 뭡니까? 그 가죽 가지고, 벗겨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목동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윗이 오늘 고백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중간에 실수 없었습니까? 너무 여자 건드려가지고 임신시켰어요. 범죄한 이후에도요. 여러분 이번 주 가시면 시편 51편 죄 많이 짓는 사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뭐라는지 압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 되면요, 다 끝나면 제가 기도하고 한 다음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고 다음 주에 전달할 하나님 말씀 제목을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안 주면 잡니다.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저녁에 보통 나와야지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편집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월요일에 딱 사역하고 농공에 가가지고 조금 먼저 가거든요. 가서 이제 그 지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딱 기도하는데요, 되게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내가 참 받은 은혜가 많구나. 할렐루야. 진짜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공에 갔다는 것은 농공에는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데 이런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빚을 바라고 교회 헌신하시는 이런 제자들을, 이런 부족한 종과의 만남을 통하여 창녕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동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세요. 자, 그래서 얼른 성경 찾아보니까 그게 시편 116편 여기 있더라 보니까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제게 그렇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에게 이런 제자들을 붙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키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늘 그래,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이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렵게 만든 데가 참 많았거든요. 그때 되돌아보니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도 구원이지만 내 지금 현실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빠져있고 건강 문제 빠져있고 결국 그 문제에서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나 인간관계 문제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장소도 없어가지고 공원에서, 그래서 지금 저쪽 보면 미장원도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전에는 미술학원인데 학원을 빌렸어.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캠프를 했죠. 제가 온 지가 이제 이쪽에 옮기면서 제가 왔잖아요. 8년 됐습니다. 제가 담임이 된 지는 이제 2년 차입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2년 차예요. 처음 왔을 때요, 커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칸 막고 쪼개가지고 모양실 쓰고 사무실 쓰고 저 뒤에 칸 막고 해가지고 식당 쓰고 교육관 쓰고 오만 거 다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셔가지고 뒤도 무너뜨리고 앞으로 무너뜨리고 그 공간들은 컨테이너를 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아름다운 카페도 주시고 할렐루야. 진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앞에 성경을 보고 개역 한글이고요,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되면서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기도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 은사라는 단어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받은 모든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기도해서 응답 받겠습니다. 그 응답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회를 섰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대회를 안 섰으면요, 지난번에 우리 300중직자 성가대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거긴 귀를 닫으세요. 본부와 유목사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저는 그런 분들과는 깊은 교제 안 합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이 그런 유목사님 다다다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진짜 손해입니다. 후대를에게 불신앙을 심어넣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누가 뭐래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대회에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줄에 줄 서 있으면 군해요. 밥줄에 줄 서 있으면 결국은 밥 먹습니다. 그걸 보고 시간표 그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간 교회, 예언교회, 임마누엘 교회, 또 앞서간 응답받은 교회가 받은 그 응답을요, 우리 교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예언교회는 수십 년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몇 년 됐습니까? 13년 받는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기를 예원타운 아닙니까? 예원교회 옆에 싹 땅을 다 사가지고 예원타운 만들었어요. 앞으로 함께하는 타운 놓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세계복음화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요, 다 깨닫고 정말 그렇구나, 모르고 핍박했는데, 모르고 잡아 가두었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십니까 찬양?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렘넌트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무엇 때문에 포항 앞바다에 수영하러 간지 몰라. 근데요, 이 바다는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탁 파도가 와서 끌고 갔는데 20m 가버렸대.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아버지도 나이가 많은 건데 40대. 또 나왔습니다. 50대 아저씨가 뭐 때문에 웃기를 찾습니까? 웃기 아십니까? 그 계곡의 강가에 놀러 갔다가 웃기 이게 튜브 있잖아요. 튜브. 그게 안 보여서 튜브 찾으러 간다고 하고 나중에 시체가 돼서 넣었어요. 튜브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계곡 가가지고 튜브 잊어버리면 잘 떠내려가라 이러세요. 계곡 가가지고 10만 원 떠내려갔다 잘 떠내려가 새거 살 거야 하지. 그걸 뭐 때문에 악착같이 따라가지고 그 죽습니까? 튜브 그게 뭐라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사고만 봐도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익사사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지금요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더 많이 죽습니다. 전쟁 때보다. 6.25 전쟁 나서 죽은 사람하고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숫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꾸 다윗이 고민하니까요 막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갚았냐 보니까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십니까? 은혜 갚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 13절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다윗은 그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너무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해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마음에 병이 왔어요.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은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건데.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녀들이 엄마에게 등을 돌려버렸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안 온다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고위 공직자입니다. 아들은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만들어놨어. 딸도요 연세대학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배운 것들이 더 나쁘네 속으로 답니까? 물론 사단의 역사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머님이 혼자 산속에 살고 있는데 전화가 없어. 여러분들 자녀가 효도 뭐 그런 엄마 자주 찾아뵙고 그죠? 한번 전화해주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날아오고 하나님께 자녀에게 기도하고 맞습니까? 예.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것 다 갚겠습니다. 그 서원기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는 하나님께 저렇게 해드릴게요. 이전에 어떤 분이 팀장이라는 걸 듣고 내 속으로 웃었거든요. 사업을 열었어.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일거리는 많은데 같이 일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옆에 분이 팀장에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기대 바라고 하나님 만약에 좋은 일꾼 보내주시면 성전 건축에 왕창 은신하겠습니다. 그 은혜 받더니요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갚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원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죠? 야곱. 하나님 제가 지금 빈털털이 되어서 형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죠? 나를 안전하게 다시 고향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령 건축. 세 번째 빈털터리 주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요 2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부대에서 돌아왔습니다. 한때 두때 세때. 그러게 서원 다 갚았답니다. 다윗은 다 갚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별로 한 거 없어. 그럼 편지에 감사하대. 그만 봐도 부모는요 흡족해요. 감사 고백은 마귀로 하여금 절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주면 이게 막 불평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안 해. 감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핍박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라. 핍박당하고 있는 그것도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 감사제는 감사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픽 해줘. 늘 찡그리고 짜증내고 한 번씩 바로 팍 차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다 진짜 깨달으니까요 부모님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난 그때 당시에 다윗이 진짜 대단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때 당시에 오케스트라를 구성합니다. 재금, 양현금, 뭐 온갖 악기를 다 치를 우리나라 같은 이제 국립 국악단 조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요 나 이번에 왜 300명 했는지 몰랐는데 성가대를요 280명 성부에 넣으더라고 보니까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 예배 드릴 때마다 오케스트라 그리고 성가대 280명. 앞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1분단 저 끝까지는 전부 다 성가대 되게 해주옵소서. 다윗이요 이때 벌써 몇 년 어느 전입니까 이거죠. 우리 교회 오시는 장로님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음악인들이 많대. 생진에 한번 공연을 안 시킨대. 제가 이번에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날 음악회 할 겁니다. 장로님이 좀 전체적으로 구성해 주셔서 음악회 좀 인도해 주세요. 초청은 우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땅동그래졌다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올라니까 좀 힘드는데 그거는 담임에게 허락받고 와야 되겠죠. 장로님이 훈련시키세요.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성가대 조직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이거는 이미 안수받을 때 어딥니까? 사무엘에게 이 받을 때요 언약 받았어요. 언약궤가 뺏겼다. 너는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된다. 하나님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니는 내 집을 건축하고 나는 네 왕위를 든든히 만들어줄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가문의 후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최근에 이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내 가진 능력 안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부교육자 때는 많이 드리고 싶어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늘 죄송한 마음은 들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다니까 딱 정리해서 드리는 훈련을 하려고요. 왜냐 나도 지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편 116편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도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다른 분들 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마산 창원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양곡교회. 그 지용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교회가 여러분 후대를 지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세상에 자빠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해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교회 성전뜰에서 우리를 지키리로다. 태풍 오고요. 앞으로 화산 폭발하면 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여러분 어느 그 위인들이 죄송합니다. 요셉이 성전 이야기 한 게 없습니다. 요셉이 유목사님이 요셉이 잘못한 거 두 가지 얘기했다니까. 그렇게 애굽 현장에 막 우상신전을 짓는데 애굽 현장에 성전 안 지은 것 그리고 후대 못 세운 것 지적하더라고요. 세계보고만 했지만 그 후대는 전부 다 노예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안 걸어가려면 우리는요, 성전 지어서 후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뭡니까, 지도의 장로님이 눈빛을 보니까 늘 이렇게 갈급해요. 난 그거 몰랐습니다. 우리 김주만 전도인 지휘하면서도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지금 랩런트가 없다는 거예요. 마산을 대표하는 교회가요, 랩런트가 없대요. 우리 교회 오후에 몇 명 안 남아있잖아요. 그죠? 하는 거, 그것만 봐도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랩런트가 떠나기는요, 순식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 온대. 누구부터? 우리 자녀부터 교회 안 온대. 장로님 자녀가 둘이 있는데 교회를 안 온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후대에게 마음껏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성전, 인생 작품 남겨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후대 언약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니까요. 죽기 직전에 솔로몬 불렀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모든 말씀 딱 붙잡고 지키고 그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우리 금토일 시대로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게요,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제가 좀 직분별로요, 여러분 벌써 그 감격을 잊었습니까? 약발이 3개월밖에 안 갑니까? 임직식 약발이요. 최소한 3년은 가야죠. 맞습니까? 하나님, 나 이 부족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를 세우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래서 제가 직분에 따른 좀 헌신, 좀 감동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말씀 사역하는 분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직분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에는 전하는 사역, 지금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100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망대를 세우는 일에 전무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게요, 생각해보세요. 100군데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100군데에서 랩런트들 한 명만 와도 100명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얻은 답이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될 겁니까? 나 보호자, 나 동력자, 나 식주인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나와 있는 보동식에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일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장서는 거예요. 전 교회 소련에 가자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요, 이번에 우리 주환이가 차가 없었던 거예요. 저녁에 올 차가. 우리 온 가족이 주여 주환이, 주여 주환이. 차 2대가 나타났어요. 서로 모시고 가려고 했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라 잡고 온다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안수집사님 헌신하니까요, 저녁에 퇴근하고 금방 밟아버리면요 1시간 만에 옵니다. 여기서 저처럼 양반처럼 싹 운전하니까 1시간 20분 걸리지, 조금요 확 밟아버리면 1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그게. 우리 권사님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나는 기도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습니다. 안 나가요. 무려 8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들, 저 우리 박선우 권사님께 늘 부탁합니다. 권사님이 기도로 교회 건축 좀 해주세요. 저는 늘 진심으로 합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 오니까 교회 발전위원회,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딱 다니시 보는데 완전 장로회 모임, 그러니까 당회 모임 분위기라. 근데 내가 살벌해가지고 이게 다 눈치 보고 있었죠. 우리 권사님 말은 하나도 씨가 안 먹혀. 목소리 큰 분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다 정인하면 목소리 큰 분들 싹 다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응답된 적이 없어요. 결국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등불을 끄트리지 마라
하나님이 안나로 세우셨다. 우리 장집 집사입니다. 일 이전에 충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그러면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을 맡은 렘넌트도 직분이 있잖아요. 성가대, 오케스트라,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도님들은 마음 넘인지 압니까? 성도님들은요, 우리 서리사님들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받고 목회자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워라. 순종.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렘넌트들은요, 빨리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세요. 그래서 마음이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 준비합니다. 악기 준비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지난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어떤 렘넌트가요, 엄마가 밀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왔습니다. 바이올린 딱 가서 딱 쳐다보더니 저게 한 말, 바이올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영어 시간 딱 앉아있다가 안녕히 계십시오 집에 갔습니다. 그게 아무나 앉아있는 자리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계속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요, 처음 오나한테는 그 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얼마 많이 투자했는데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게. 나는 순회 전도까지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빨리 온나 해가지고 그럽니까? 영어 듣더니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았는지 너무 높았는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지금 그죠? 기도 준비하고 전도 준비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 지혜자라고 지식적인 준비, 키가 다라고 육신적인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준비, 사람에게 사회적인 준비가 되는 시기가 바로 렘넌트들 시기고요. 그걸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입니까? 저는 보이던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일단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합니다. 그걸 보고로 자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지저분해졌다. 간사 봐라. 간사. 지금 간사도 없는 데다니까. 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래 안 나니까요. 내가 그게 보여진 것은 하나님 내보고 치우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치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헌신을 말없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현장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 운동으로 살려냅니다. 이번 주 안에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좀 구원, 응답, 뭐 전도 이거 외에도요, 저는 저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비 올 때 구미에서 차 한 바퀴 돌았어요. 그때 8명, 9명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도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했습니다. 비 오는데 차가 한 바퀴 돌았는데도 다 목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돌아가신 분 계시지만, 중국에서 하여가 다 돌아가시지만요, 그때 안 돌아가시고 다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는 보너스 생이니까 남은 생에 복음 운동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안찬호 선교사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딱 치니까 첫 번째 안찬호 선교사 나오더라고요. 렘넌트도 모아놓고 간증한 내용.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선교하신 분. 그분이 죽다 살아났어요. 탄광에 갇혀서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눈 떠버렸어. 의사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자기에게 복음 전해줬던 집사님은 죽었어요. 나 그 생각, 야, 집사님이 두 분 탄광에 갇혔을 때 이 안찬호 청년에게, 26세 안찬호 청년에게 사도신경 따라시키고 주기도문 따라시키고 복음 메시지가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 같으면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신 잃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와 있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자기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왕 죽었는데 나는 뭐하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선교사 돼가지고 아프리카 또 마사이족, 사자 잡는 족속 안에 들어가 지금 선교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입으로 들은 게 아니라
차 타고 오고 하면서 듣는데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자기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학원 졸업 때 안전도사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저 아프리카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온 나이 아프리카 바람 쐬러 갔다가 마사유족 잡혀가지고 선교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 어떤 담임도 저보고 아프리카에 갔다 온다 말한 적 없거든요. 그쵸?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들 딱 전들지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미성숙한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생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묵상하다가 감동될 때마다 그런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